요한일서 5장. (5장) 4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93쪽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1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 중생자의 생활에 대해서 같이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중생자, 거듭난 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입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서 거듭난 자로서 중생자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관심 가운데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어떻게 하면 믿는 자로서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신앙인으로서 승리의 삶을 살 것이냐, 이것이 아마 대부분의 성도들의 마음의 소원이고 바람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을 이길 것인가, 이 부분이 우리의 관심사일 수밖에 없어요. 오늘 말씀에서 그 해답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딱 한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세상을 이기느냐? 중생자의, 거듭난 자의,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의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중생자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과연 어떤 믿음입니까? 중생자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누구에 대한 믿음입니까?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이 세상을 이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을 할 때 오래 다니신 성도님들도 우리가 습관적으로 기도할 때든지 말을 할 때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말은 합니다만 예수님은 누구시고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조금은 정확하게 여쭤보면 답을 못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를 말하는 것이고 그리스도는 과연 누구를 말하는 것인가? 예수님은 예수, 마리아가 아이를 잉태했을 때 성령으로 그 천사가 그 이름을 알려주죠. 이름을 예수라 해라. 그러니까 2000여 년 전에 팔레스타인에서 태어나셔서 30살이 되어서 공생애를 시작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이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언젠가 오시게 되어질 그분의 이름이 예수입니다. 예수님 하면은 우리가 그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예수님은 당연히 역사적 인물이겠죠. 역사적으로 2000여 년 전에 그 유대 땅에 태어나신 그분이잖아요. 그분의 이름이 예수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 예수님의 직임이라고 생각을 하십시오. 예수님의 직임. 쉽게 예를 들어서 강길수는 제 이름입니다. 강길수 목사, 이렇게 하면은 목사는 저의 직임이 되죠. 예수 그리스도 하면은 물론 그리스도는 사람을 나타내는 거예요. 메시아라고 하는 뜻입니다. 구원주라는 뜻입니다만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붙을 때는 예수님의 직임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그리스도는 우리가 여러 차례 말씀을 통해 들은 것처럼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었는데 그 그리스도가 곧 기름 부음 받은 자란 뜻으로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왕으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그와 같은 역할을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그리스도, 예수, 역사적 인물인 예수가 그리스도, 우리 모든 인류의 구세주, 구원주이심을 믿는 것, 이것이 세상을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들은 늘 그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아무런 감흥도 없죠. 그냥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죠,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시죠, 너무 쉽게 우리는 받아들이고 있지만 당시에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특히 이 요한 공동체 안에 그와 같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요한은 강력하게 이야기를 했어야 돼요. 너희들이 알고 있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서 나사렛에서 자라, 그 부모가 요셉과 마리아인 그 사람 있지? 그 청년, 사람들이 많이 쫓아다녔던 그 청년, 그러더니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던 그 청년, 너희들이 알고 있는 그 예수, 그분이 바로 우리가 그렇게도 열망하고 바라고 간절히 소원했던 우리의 구세주 메시아다,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믿는 자가 세상을 이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그 역사적 인물인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구세주가 되는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에 대하여 과연 어떻게 성경은 증거하고 있느냐 하는 부분을 사도 요한의 말을 통해서 같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6절을 한번 보실까요? 6절.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이렇게 돼 있죠. 자,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증언하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물이고 또 하나는 피입니다. 그런데 요한의 말투를 보시게 되면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다라고 하는 말을 볼 때에 물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에 대하여서는 모두가 인정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피로서는 아니다라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물로만이 아니라 물과 피로서다, 이렇게 피를 더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물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세례 요한에 의해서 물에 가서 세례를 받으시지 않습니까? 그 세례 받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세례를 받으실 때에 예수님이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의 머리 위에 내리시지 않습니까? 성령이 그의 머리 위에 비둘기같이 내리시는 겁니다. 그리고는 말씀하시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내 사랑하는 아들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이렇게 증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물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이 증거가 되어진 것입니다. 세례를 받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부인을 하지 않았어요. 당시의 모든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그렇소, 맞소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다음 피에 대해서는 모두가 동의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 피가 무엇이냐 하면 곧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사건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피에 대해서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여기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제가 몇 주 전에도 이 요한일서에서 가장 지금 사도 요한이 핵심적으로 공동체를 보호하고 진리를 온전히 선포하려고 했던 이유가 그 안에
존재하고 있는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들 때문이라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영지주의 가운데 대표적인 교부가 케린투스라고 하는 교부가 있어요. 이 케린투스가 사도 요한과 동시대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자기가 보고 듣고 직접 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데, 이 케린투스는 엉뚱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이야기인가 하니,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는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 오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이 비둘기와 같이 내렸어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직분, 직임이 그 육체의 예수, 역사적 인물에게로 임하여서 모든 사역의 기간 동안에 예수는, 육체로의 예수는 그리스도의 직임을 감당했다 이 말이에요. 사역을 하는 동안에는. 그런데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때, 그 순간에는 그리스도가 떠났다, 이렇게 가르친 겁니다. 왜 그렇게 가르쳤느냐 하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신이 죽을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 육체의 더러움과 함께 죽을 수가 없다. 그래서 죽는 그 순간에 그리스도는 떠나고 육체로 예수만 죽은 것이다 라고 가르쳤던 거예요. 이와 같은 이단의 가르침이 그 당시 신앙 공동체 안에 공공연하게 나타나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그것을 보호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입니다. 바른 교리를 가르쳐 주어야만 했던 거예요. 그래서 한 말이 이겁니다. 물로만 아니라 물과 피로 임하셨다. 예수는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에도 그리스도로 돌아가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의 구원이 가능해요. 죄가 있는 인간으로서는 십자가에 죽은 것으로 도저히 죄 있는 인간을 구원할 길이 없죠. 신이신 그리스도만이 그 모든 죄의 대가를 치를 수 있는 무죄한 자이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이는 반드시 그리스도이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알고 있는 그 예수, 육체의 그 예수, 역사적 인물 예수, 그 예수님은 세례 받을 때에만 그리스도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죽으실 바로 그때에도 그리스도로 죽으신 것이다. 이게 바로 물로만 아니라 물과 피로써 임하였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예수는 그리스도이심을 이 물과 피가 증언한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 보시게 되면 6절 뒷부분에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증언하시는 이는 성령이시다. 진리의 성령. 물과 피로써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성령이 우리의 내면에서부터 그것을 증언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죠. 세례를 받으실 때도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였던 것이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시나요? 예수님과 함께 좌우편에 십자가에 못 박혔던 강도 가운데 한편 강도가 예수님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성령의 역사하심이죠. 뿐만 아니라 그 현장 가운데 있던 백부장이 그 죽은 예수를 바라보면서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말하지 않습니까? 십자가에 죽은 그 예수는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방인이었던 그 백부장이 그와 같은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이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들이 고백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예수는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하게 증거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7절을 보시게 되면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이제 우리 한국에서 가장 많이 오해하고 있는 구절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라고 하는 이
한글로 번역된 이 말 때문에 지금까지 숱하게 이 구절은 하나님의 그 삼위일체를 가르치는 말씀이다 해서 삼위일체를 가르칠 때에 목사님들 대부분이 이 성경 구절을 인용을 해서 가르쳐요. 이거 봐라, 이렇게 성령과 물과 피 이 셋이 합하여 하나다. 성령은 나타났는데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은 어디 계십니까? 그러다 보니까 물과 피를 이렇게 저렇게 막 이제 끼워 맞춰야 돼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을 막 맞추려고 하니까 별말이 다 나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전혀 삼위일체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왜 그러면 이 성령과 물과 피 이 셋이 합하여 하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 물과 피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도 역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하는데, 이 세 증언이 모두 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그곳을 향하여 일치하고 있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다라고 하는 말은 어그리하고 있다, 동의하고 있다, 모두가 다 동의하는 것이다, 똑같은 말을 하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7절 보면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라고 말을 할 때에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에는 모든 증언은 반드시 몇 이상이어야 돼요? 둘 이상이어야 돼요. 반드시 둘 이상이어야지 한 사람의 증언에 대해서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둘 이상이어야 하는 그 유대인의 사고에 대하여서 사도 요한이 봐라, 이렇게 물과 피뿐만 아니라 우리의 내면에 계시는 그 성령도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는 이 셋이 전부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어찌 믿지 않을 수가 있느냐,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 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들은 아무 거리낌이 없이 그냥 받아들이고 고백하고 있습니다만,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성령의 역사로 그 고백을 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은 여전히 예수는 역사적 인물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그렇게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저 성인 군자 중에 한 사람으로 말하고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마치 불교에서는 부처가 있는 것처럼, 마치 이슬람교에서는 마호멧이 있는 것처럼 기독교에는 예수가 있는, 이 정도로 이해를 하는 것이고, 어떤 종교를 창시한 교주 정도로 이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 스스로 신이시다라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하여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는 이 사도 요한이 당시의 그 공동체에 대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증언에 대하여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고 우리도 이 증언에 대하여서 어디든 누구에게든 이것을 증언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하게도 어떻게 그러면 이와 같은 그 믿음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이 믿음이 어떻게 해서 그럼 세상을 이기느냐라고 말을 할 때에, 예수가 그리스도이어야만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데, 그 이유가 바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보다 크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요한일서 바로 우리가 전에 보았던 4장 4절에 나옵니다. 한번 보시죠. 4장 4절 같이 읽어봅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데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그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께서 세상보다 크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세상을 이길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좀 더 직접적으로 한 군데를 더 찾아봅니다. 요한복음 16장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6장 33절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담대해라. 너희가 이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할지 몰라. 그러나 걱정하지 마. 담대해. 왜냐하면 내가 이미 세상을 이겼기 때문이야. 이 말의 의미는 뭡니까?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는 자들은 전부 예수님을 따라 세상을 이긴 자다, 이 말이죠. 저는 이 말씀들이 얼마만큼 우리들에게 용기를 주느냐라고 하면은, 예수를 믿고 살아가도 세상에 대하여 날마다 지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늘 지는. 그래서 자기 자신을 볼 때마다 창피하고 부끄럽고 가슴을 치고 자책하고, 이래가지고 내가 무슨 예수를 믿는 사람이야, 이런 뒤통수나 치고 하는 이런 무기력한 삶을 사는 성도들이 적지 않아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예수를 믿어. 예수 안에 있으면 분명히 세상을 이겼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나는 진 것만 같은 거예요. 지금 내 삶을 보니까 나는 지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런 생각이 듭니까? 왜요? 환난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우리에게 그것이 없고 늘 이기는 삶만 있다고 쳐보세요.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아, 예수님을 믿으면 세상을 이기는구나 해서 늘 이기는 삶만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 말씀이 필요가 있겠어요? 이 말씀 하실 이유가 없죠. 그냥 가만히 있어도 이기는데 뭘 또 예수 안에 있으면 이긴다? 이런 말씀을 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적어도 사도 요한의 입을 통해서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시는 것은 우리의 생각에 마치 우리가 세상에 지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 일들이 생겨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주변에서 핍박이 오고 환난이 올 것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들은 졌구나라는 생각을 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너희들이 눈에 볼 때는 환난을 당함으로써 지고 있구나라고 생각하는지 몰라도 그게 아니야. 내가 이미 세상을 이겨놨어. 너희가 내 안에 있기만 하면 너희는 이미 세상을 이긴 자로 사는 거야.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착각하기 쉬운 그 환경에 대해서 말씀을 붙잡고 이겨내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 목적으로 이렇게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우리는 때때로 세상이 우리보다 크다라는 느낌을 너무도 자주 받아요. 정말 상대하긴 버겁다라고 여겨지는 세상적 그런 세력과 풍조들이 막 밀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내 믿음을 줏대를 가지고 지켜나가기가 힘든 그런 환경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럴 때 혹시 내가 지는 것 아닌가라는 이러한 염려를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이미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로 인하여서 그 그리스도가 세상을 이기신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세상보다 크셔서 세상을 이기신 것처럼 이미 우리도 세상을 이긴 자로 살아가는 것이다. 그러니 눈을 똑바로 떠라. 그런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내가 마치 진 것처럼 여겨지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주님을 보아라.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전능하신 분이시다. 세상보다 크신 분이시다. 그러니 그분을 온전히 믿으면 그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에도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자, 이와 같은 물과 피와 성령의 증언에 더하여 결정적으로 우리들에게 힘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증언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9절부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9절부터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증거가 나옵니다.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이 말의 의미는
사람들이 증언을 해도 두 사람 이상이면 우리가 받아들이고 이렇게 인정을 하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증언한다면 말해 무엇하겠느냐,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증거는 무엇이냐?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라. 하나님 뭘 증언했느냐 하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언을 하셨는데, 어떻게 증언하셨는가? 11절입니다. 11절 이렇게 증언을 하셨어요.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이게 아들에 대한 하나님의 증언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영생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시고 예비해 놓으셨는데, 그 영생을 어떻게 얻느냐?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아들 안에 심기어 두어서 그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안에 생명을 두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그 생명을 주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증언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과연 이 하나님의 증언이 우리에게 얼마만큼 큰 위로가 되는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아들로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에게는 전부 예외 없이 영생을 선물로 주셨어요. 영생이란 영원한 생명의 줄임말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내 안에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있는 그 사람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어떻게 해서 승리가 가능한가? 이 땅에서 가장 힘센 사람이 누구겠어요? 가장 힘센 사람, 이 땅에서 권력을 쥐었든지 뭐 진짜 주먹이 세든지 뭐 어찌됐든 간에 내가 가장 힘세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주장할 수 있는 최대의 것이 있다면 그게 뭐겠어요? 내 생명을 쥘 수 있는 거죠. 쥐락펴락할 수 있는 그 권세가 있다면 그 사람은 가장 힘이 있다라고 말을 하겠죠. 만약에 나를 죽이고 살리고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누군가가 있다면 그 사람에 대하여 나는 힘을 쓸 수 없죠. 그 사람이 마음대로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가장 위대한 사람이고 가장 힘센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생명을 쥐락펴락할 수 있는 자가 몇 명이나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우리의 주변에서 나의 생명을 위협하는 어떤 존재가 있다라고 치죠. 그것이 어떤 사람이 되었든 아니면 물질이 되었든 무엇이 되었든 내 생명이 오락가락할 만큼 그렇게 위협적으로 느껴지는 어떤 세력이 있다라고 할 때, 그 세력이 할 수 있는 최대의 공격, 나에 대해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은 내 육체의 생명이에요. 내 육체를 죽일 수 있는 거기까지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이상은 절대로 못하죠.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어진 영생을 뺏어갈 수 있나요? 못 뺏어가요.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세력이 할 수 있는 것은 제일 힘 있게 해봐야 내 육체의 목숨 뺏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는 영생이 있다, 이 말이에요. 육체가 죽고 나면 영원히 살게 되어질 그 생명이 내 안에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가 내 육체의 목숨을 뺏어가는 자 앞에서 두려워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과연 두려워하면 살겠어요? 왜 이 땅에 수없이 많은 예수를 믿는 자들의 그 순교가 가능했는가? 그것은 그 안에 영생이 있음을 알고 육체의 생명에 대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 세력 앞에서 당당히 맞섰기 때문에 순교가 있게 된 겁니다. 순교자는 자기의 용기를 내서 순교하는 게 아니에요. 안에 있는 영생의 확신 때문에 순교가 가능한 거예요. 내가 지금 죽어도 천국을 가고, 내가 지금 죽어도 영원히 사는 생명이 있다는 이 확신이 있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보면 너희의
몸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의 몸과 영혼을 함께 죽일 수 있는 자,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세상에 내 목숨 갖고 왔다 갔다 쥐고 흔드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제가 이번 주에 신방을 하면서 한 분이 가난 말기 선고를 받았어요. 그러면 세상 다 산 것 같잖아요. 그냥 가슴이 무너지지 않습니까? 뭐 제가 마음이 그런데 본인은 어떻겠어요? 그 주변 가족들은 어떻겠어요? 힘들죠. 그런데 그분의 입에서 이야기하시는 그 내용은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자고 한다면, 나 지금 죽으면 천국 가는데 뭐 어때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 지금 천국 가는데 지금 내가 뭐. 그래서 너무 그렇게 막 살려고 아둥바둥하지 않겠다, 이 말이에요. 살려고 뭐 별수를 다 쓰고 막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이러지 않겠다, 이 말이에요. 전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게 죽음에 대한 너무 큰 공포가 오면 상대적으로 그 공포에 대하여서 이겨내려고 하는 반응일 수도 있어요. 또 다른 하나는 진짜 그 마음 안에 천국을 소망함으로, 영생이 있음으로, 그 확신으로 인하여서 지금의 육체의 죽음에 대하여 초연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둘 중에 어떤 것인지 저는 모릅니다. 본인만 알겠죠. 그러나 정말로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영생을 가진 자라고 할 때, 그것이 성도고 그것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때, 우리는 이 땅에서 다가오게 되는 순서가 조금 다를 뿐이고, 예상했던 것보다 좀 다를 수는 있을런지 몰라도 언젠가는 맞이하게 되는 그 죽음 앞에, 때로는 어떤 무력에 의해서 죽게 되어지든지 아니면 자연적으로 때가 되어서 죽게 되어지든지 어떠한 상황이든지 우리는 흙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그 존재로서 그 죽음 앞에 벌벌거리고 있다고 한다면 과연 우리 안에 영생이 있는 자가 맞느냐, 이 말이에요. 바꾸어 이야기해서 영생이 있는 자는 그 죽음조차를 두려워하지 않게 되니 세상을 이기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힘센 죽음조차도 넘어서는 자가 세상이 그 어떤 것으로 세상을 이기지 못할 것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믿음이 이거예요. 왜 우리가 세상에 대하여 당당해야 되느냐? 영생을 가진 자이고, 그 영생 가졌음을 그 누구도 아닌 나의 열심으로가 아닌 하나님이 직접 증언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 확신으로 인해서 우리는 세상에 대하여 담대하게 맞서 싸울 수가 있는 것이고, 이미 승리를 보장받은 상태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은 확신, 이와 같은 믿음을 붙잡고 있다면 아무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고, 아무도 우리를 우울하게 만들 수 없어요. 아무도 우리를 웃지 못하게 만들 수 없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신 분들 활짝 웃으십시오. 영생 주신 분으로 인하여서 진정한 기쁨으로 우리의 삶을 영위하시고 누리시고, 그래서 사탄이 우리를 볼 때 감히 건드리지 못하는 그러한 당당함으로 세상을 이기시는 믿음의 소유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